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소중한 진리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배로운 산 돌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지하는 돌이죠. 건물을 지지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의 건물이라면은 거기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돌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이 삶의 방향을 지지하는 그런 주축돌이 곧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모퉁이 돌로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 삶의 주축돌이 되어지고 우리 삶을 지지해주는 이 모퉁이 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 돌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버림받은 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과 이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모퉁이 돌로 삼으실 적에는 그것이 정말 보배로운 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제사장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
그 모든 것들이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담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허물어진 막힌담,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막힌담이 있는 것처럼 머뭇머뭇거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나아오라고 그 막힌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저합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우둔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존재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덕은 선포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어지느냐 선포되어지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아뢰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덕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사오니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